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여러분이 많이 보신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를 만든 그 책을 쓰신 분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캠브리지 대학의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예요. 이분이 많은 시간 동안 동화를 연구했어요. 동화 여러분 아시죠? 뭐 안델센 동화 이런 거. 그 동화를 연구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원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게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절망이다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른 형식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동화처럼 만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첫눈에 어떤 왕자님이 이렇게 시골에 갔다가 그 산속의 아가씨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나는 당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할렐루야. 드디어 응답받았구나. 꿈에도 그리던 왕자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아닙니다. 당신은 왕자님이고 나는 미천한 시골 여자 천한 신분인데 우리는 신분도 맞지 않고 나에게 왕궁 생활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고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 지금 감정에 도취돼서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같이 존귀한 왕자가 나 같은 이 시골에 이 아가씨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야, 대단하죠, 그죠? 이야기지만 그랬는데 이 왕자가 이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대장간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가 아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제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결혼했겠죠. 네, 이야기지만 여기서 여러분 대충 여러분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되셔서 우리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혼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에요. 어제 그 극동방송 그 멘트에 보니까 12월 1일 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맞죠? 똑같은 1일인데 오늘은 좀 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11월 1일이나 뭐 7월 1일이나 첫날이 되면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그런 뭐 설레감이나 기대감이 있는데 12월 1일은 그 설레감보다는 어떻게 이제 한 해가 또 끝났구나. 한 살이 더 먹었구나. 올해가 다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묘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맞는 말 같죠? 그죠? 그래 12월은 그런 달이에요. 그런데 12월에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이고 기쁨을 주는 날이기도 해요. 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동화는 믿을 수 없는 상상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진리를 가장 단순하고 쉽게 전하려고. 여러분 우리 신학교 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른한테 설교도 잘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 복음을 그 어렵고 복잡한 복음을 구원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도 어떻게 어른들 설교도 그 수준에 맞춰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려운 거지만 여기서 무슨 어렵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러나 너무 쉬워서 값어치 없게 만들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이 크리스마스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의 어린 아들, 딸이나 아니면 손주, 손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쁜 세상에 찌들어서 정말 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그 시간 속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떤 상상력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냥 성공 아니면 돈 아니면 내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신지 모르겠네. 저는 오신 분들한테 감사한데 설교하면서도 이 사람이 왜 안 오지? 머릿속으로는 또.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신 장면을 한 장의 그림처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양들이 풀을 뜯게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 많은 목초지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만 멀리 가니까 저녁 때 퇴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기후가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냥 들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따뜻한 날이라도 밤에는 춥잖아요. 그죠? 쭈그리고 이제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밤은 캄캄합니다. 집에도 못 가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밝은 빛이 하나 별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할렐루야. 아니 그 왕궁에 있는 아주 신분 높은 그런 많이 배운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목축하는 양치는 여러분 우리 3D 업종이라고 있잖아요. 뭐예요? 위험하고 어렵고 돈 안 되고 막 안 하려고 그러는 이렇게 실업자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지방의 그런 공장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죠? 외국인들도 불러오고 막 이러잖아요. 3D 업종이에요. 냄새나고 힘들고 돈 안 되는. 근데 그런 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집도 아니고 어느 집 마구간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 여러분 돼지 먹이통, 소 먹이통 아시죠? 거기 지피나 이런 거 막 얼마나 지저분해요? 거기다 이렇게 천 하나 깔고 아기 예수님이 거기.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이 그림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그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 중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 6.25를 또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때를 지나오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양치는 목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옷은 어땠겠습니까? 남루했겠죠. 그죠? 아주 지저분한 옷들을 입고 먼지 묻고 풀 묻고 들에서 잠을 자는 처지니까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꾀지지한 모습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온 거예요. 물론 동방 목사 3사람이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려고 왔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말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천한 목자들이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또 이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나라를 뺏겼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기 양 몇 마리 있는 그런 아주 초라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우리 요새 젊은이들 말로 따라합니다. 1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환한 불빛이 비추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빼먹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좀 흐리게 보이시지만 렘브란트가 그린 그 마구간에서 말구역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구주가 오신대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에 오셔야 될까? 먼저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왕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육각별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대부분은 링컨 대통령을 뽑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이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왕인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정치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저 사람이 뭐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 실망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여기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영어로 벳레헴, 그러니까 벳레헴,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떡의 집, 말씀의 집. 더 자세히 말하면 따라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의 첫 번째가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그 육신이 먹는 떡으로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생활하면서 먹고 살 거를 벌었어요. 근데 그걸로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육신만 배부르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야지 돈만 많다고 행복할 것 같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저 유명한 연예인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절대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그 유명한 국회의원 대통령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최고로 살던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해요. 가난한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있어서 먹을 게 많아서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끝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만 죽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육신의 만족 가지고 사람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늘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숨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을 곧 자신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주셨대. 근데 광야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고 큐티 하시고 목장문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돈만 번다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행복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커주면 행복하고 다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사람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자식 다 키우고 내 거 희생해가면서 언신해가면서 그렇게 자식 다 키워놔도 결국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는 거예요. 그때도 내 손에서 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때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런다고 또 효자가 아닌 거예요. 때가 됐으면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기 인생 가야지. 매일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 기침하셨습니까? 50이 돼서 60이 돼서 죄송합니다. 50이 돼서 60이 돼서 그러고 있으면 부모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황혼이혼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이제 안정적이고 잘 돌아갈 시기인데 왜 인생이 불행할까요? 그게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나 커요, 밥 먹어요, 커요, 그러고 커요? 안 커요. 먹다 보면 자다 보면 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다 보면 다니엘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듣고 실천으로 옮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실행력.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은 행복하고 싶어. 마음은 잘 살고 싶고 마음은 돈 많이 벌고 싶고 마음은 건강하고 싶고 마음은 자식 잘 키우고 싶고 마음은 잘 되고 싶어. 근데 마음만 가지고 되나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일을 해야 되고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실행을 해야 돼. 근데 1년을 믿어도 2년을 믿어도 3년을 믿어도 나중에 처음에는 기대방을 가지고 믿잖아요. 뭔가 뭔 일이 있을게나 하나님이 계신가? 응답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가 있잖아요. 1학년이 풀어야 될 문제, 2학년이 풀어야 될 문제, 3학년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해를 못 하세요?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 풀고 그 다음에 뭐 풀어요?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뭐요? 분수도 풀고 인수도 분해해요. 인수. 저는 초등학교 때 엄청 괴롭힘을 당했어.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나오면 애들이 다 저만 약 올렸어. 그래서 김인수라고도 안 부르고 인수해도 야 소인수분해. 분수를 배우고 또 고등학교 가면 뭐 적분 미적분 막 어려운 거 탄젠트 루트 지금 알지도 못하겠어. 계산하라고 못하겠어요. 제가 우리 집 필립이 공대 다닐 때 이 책을 야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 야 좀 열심히 해. 그 책을 봤어요. 이거는 수학책이 아니라 무슨 그림책이더라고. 우리 장집사님도 그런 거 공부했겠지만 무슨 기호가 써 있어요. 숫자는 몇 개 없어. 전부 다 기호야. 공식에 이게 안 해오면은 이게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공부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부를 안 한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했으니. 예. 무슨 얘기하다가 이로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어떻게 해요? 공부도 잘하고 싶으면 실행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믿음의 도전을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매일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 선 거놓고 나는 이 이상은 절대로 안 가. 그럼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더하기 빼기 외엔 절대로 안 해. 그래서 곱셈할 때도 그 숫자가 그렇게 복잡한데도 사과 10개 갖다 놓고 곱셈을 3개가 3개 있으면 9개, 3개가 10개 있으면 사과가 10개밖에 없네.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풀 수가 있을까요? 못 풀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안 가려고 그래.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내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게 싫으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존심 내려놓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못 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상 안 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오셨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대요? 베들레헴 말구유통에 오셨대요. 그럼 여러분 굳이 왜 말밥통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아니면 밥통이면 뭐 다른 짐승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 다윗은 시편 30편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이란 짐승은 어때요? 노새란 짐승은 어때요? 입에다 제갈 물려서 여기다 탁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에? 끼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조종하지 않으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참 서운하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같은 목사도 주님이 저를 이렇게 탁 걸지 않으면요 말을 안 들어. 자꾸 딴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일로 가라는데 절로 가고 서 있으라는데 막 가고 가라는데 안 가려고 막 뒷걸음질 치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해요.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연단을 받고 나 자신 때문에 연단받고 때로는 저는 저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버지가 막 신학교 다니는데 아프시고 또 막 제 동생이 막 임파서만 선고를 받고 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중내산해하고 있고 또 자식 낳아서 키우는 줄 알았더니 또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중내산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보면 저를 이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려면 놓쳐 물건이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자유의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강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강요라는 말하고 부드럽다는 말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꼭 끌어다 놓으셔요. 저를 만약에 주님이 목사로 세우려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도 저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셔. 근데 주님이 물건처럼 이렇게 갖다가 탁 놔버리시느냐? 아니요. 내가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근데 빨리 깨닫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연단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떻게 연단이? 대답하지 마요. 대답하면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고집이 센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은 그 연단이 클 수밖에 없어. 왜?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또 하고 또 해야 되고 더 센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말구육간에 오셨을까? 왜 굳이 말통에 오셨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인생.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똘똘 뭉친 인생. 주님, 난 이건 싫어요. 이건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를 부르시려면 이렇게 부르세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주님이 그걸 깨트리셔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때로는 결혼을 하게 해서 남편을 통해 연단받게 하고 아내를 통해 연단받게 하고 때로는 속썩이는 자식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무릎 꿇게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물질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서 무릎 꿇게도 하고. 할렐루야. 저 같은 목사는 이렇게 좋은 성도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우문현답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데,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치유되는 게 좋은 소식이고, 대학 입시생에게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기쁜 소식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게 기쁜 소식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인생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따라합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인생의 기쁨을 주는 것들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가져보고 열심히 살아서 취해보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이 지나갔나요? 네, 제가 11절 읽어드리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주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뭐 이단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을 보탠다거나 성경 말씀 이외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싸하게 말을 갖다 붙여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나 사단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아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목사로 또는 아버지로 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남편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성도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에서 또 뭐 사장님으로, 부장님으로 또 선생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생하신 아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땅에 기쁜 소식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하고 또 어떻게 돼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뭐 시리아 이런 데 막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사람들이 막 죽고 고통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쁨의 소식이 맞는 것인가? 분명히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이 아기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인 이 아기 예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신다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한 아기예요.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어깨 위에 이 땅의 모든 정사와 정치와 권세를 얹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묘라 모사라래요. 기묘라 모사라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 여러분이 찾아가도 치료 확률이 암병 같은 거 몇 프로예요? 30%. 근데 여러분, 이 의사들도 보니까요, 진료하는 의사가 있고 연구하는 의사가 있고 뭐 하는 의사가 있고 수술할 때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가 여러 명이 사인을 해야 돼. 그죠? 그렇게 다 분야를 나눠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연구를 해서 해도 치료 확률이 30%. 잘 고치는 의사가 30%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르시는 분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정배 장로님이 못 오셨는데 그 권사님의 암을 고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은 노력하지만 의사들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수술은 할 수 있어요. 이걸 째고 수술은 할 수 있어요. 꼬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살이 아물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 아기의 어깨 위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전쟁이 끊어지고 다툼이 끊어지고 고통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누가 링으로 올라오라고 나랑 한판 붙어 그러고 막 그런 분 있어요? 저도 요 강대상에 올려오려고 그러면 가끔 링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는 피해 오는데 어떨 때는 승리하고 오는데 어떨 때는 시컷 얻어맞고 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다투지 않게 원하고 평화롭게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리 사람 중에 평화인데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양면적이에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되고 막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되는 주님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저 하늘 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만지만도 못한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저 무슨 박격거선에 이런 사람처럼 막 큰 알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 무슨 뭡니까? 서가모니처럼 무슨 좋은 왕궁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저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그 냄새나는 곳에 그 천한 곳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옛날처럼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다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옷을 좀 갖춰 입는데 평일날은 한 가지 옷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은 교복 입냐고 옷 좀 바꿔 입으라고. 왜냐면 귀찮으니까 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입고 축창창. 네. 두 벌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려하고 폼나고 옛날에는요 엄청 깔맞춤이었어요. 그리고 색깔 다 맞춰가지고 입었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막 신경 쓰고 막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뭐 이제 뭐 그냥 어제도 우리 장 집사님하고 저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장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넘버 3예요. 왜냐면 저기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춥고 제일 힘든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우리 교회에서는 김필립하고 정현옥 목사님하고 두 사람밖에 한 사람이 없어. 근데 어제 드디어 장석준 집사님이 저와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좀 지금 머리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해야 되니까 이걸 좀 넘겨보려고. 어떻게 좀 가르쳐서 넘겨보려고. 여기 있는 동안은 성탄절 트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도 막 그 옷 입고 막 그냥 싸매고 올라가가지고 추운데 막 하는 거예요. 뭐 화장실 뭐 냄새 나니까 닦고 그 세제 뿌려가지고 청소하고 오늘도 또 이제 미국 가야 되니까 막 걱정이잖아요. 전열기 뭐 다 갖다 놓고 이건 어떻게 하고 가르쳐주고 뭐 와가지고 기름도 사다 놔야지. 여러분 또 추위에 떠시면 안 되잖아. 또 우리 기름 5통 사다 놨어. 실컷 떼세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아시고 막 하면서 기름도 막 사와가지고 막 뭐 하고 붓고 뭐 손에 묻히고 냄새나고 막 이러면서 어떨 때는 물론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이 좋은 자리에서 멋진 옷 입고 화려한 조명 받으면서 그렇게 폼나는 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그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더 좋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는데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절제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화려한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싶어지고,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하고 싶어지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하고 싶어지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뭘 주님 앞에 드리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주님을 나중에 만날 때 뭘 했다고 주님 앞에 되어드릴 수 있을까? 마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살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자식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좀 잘하고 싶은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내 새끼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바빴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근데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실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질 못해요. 모든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꼭 하시고, 오늘 다른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김수미 씨가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저분이 사실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욕 엄청 잘하잖아요. 18, 28, 38, 48 막 그래가지고 저분 굉장히 좀 세 보여가지고, 야, 근데 또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독일 베를린에 가면 한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연극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14명의 죄수들이 모여서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김혜경 전사님, 우리 또 지난번에 우리 또 어떻게 다솜이랑 또 상우처럼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은 천사, 10명은 아까 그림에 나온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그렇게 연기를 이렇게 그 장면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끝나고 나서 그 사형수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사형수도 그 중에 있었나 봐요. 그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돼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이 연극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연습하는 동안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그 어두운 밤에, 실같이 어두운 밤에 그 추위를 떨면서 그곳에서 외롭게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그 목자들처럼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춥고 어둡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해서 온 세상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줄 왕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해라. 할렐루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며칠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은 내 영혼은 지금 활짝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의 영광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이분이 언제 사형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형당하기 전에 이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추운데 목자같이 그렇게 고생하며 있었던 자기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이 성탄절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못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